7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찬양도 기억나고 또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붕의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편 기자는 150편의 마지막으로 피날레 하듯 웅장하고 장엄하게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또 들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우렁차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셨 때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만물, 또 동물과 식물, 또 모든 과일, 또 사람들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비롯하여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거하고 애굽 군대들은 거기서 바다에 다 수장되는 사건들도 우리가 압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강야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강야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기적, 이적, 표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것이죠. 또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잘 들어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할렐루야 생각하면 우리가 매년 성탄절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에 이 장엄하고 웅장한 이 찬양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저도 성가대에 소속돼서 같이 성가대원 할렐루야를 연습하고 또 성가대에 서서 할렐루야를 찬양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아직도 내 마음에 다시 들어도 또 들어도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고 또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이 다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능하신 행동,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지키시는 걸 봤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 이런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그 많은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로 시인은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악기의 종류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악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하는데, 나팔은 우리가 행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부를 때 나팔 소리를 찬양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0장 9절에 이스라엘 행진할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수금이 나오는데, 수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걸렸을 때 그 사울의 수금을 켤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가니라. 네,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떠나갔던 사건. 이 수금을 켤 때 이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간 사건들을 이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악기 중에 소고가 나오는데요. 소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이죠. 출애굽기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졸였는데 그 홍해를 가르고 또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한 사건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했는데 이 마지막 절에 6절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온 인류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온 세상 가운데 동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을 인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드려야 됩니다. 왜 드립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의 얘기가 나오죠. 의인과 악인.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 1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나? 시편 1편에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0편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치죠. 장엄하게.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어떻게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안에,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